2026년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1장의 내용은 육적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며 태초에 이 혼돈과 흑암의 그 세상에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빛의 실체로 이 오염된 세상에 율법의 세상에 참된 율법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임을 알아보게 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의 그 열심을 다해서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던, 그것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이르러 보겠다는 그런 길을 찾던 그들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자체를 보면서도 그것이 그 메시아를 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택한 자들의 그 눈은 뜨여지게 되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그 영생이 예수님이심을, 그 빛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지상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제 이방 민족이었던 이 우리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듯이요. 이것은 마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 제품의 완성도 여부를 제대로 어,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의 그 라인 쭉 나오는 이 라인 중에서 완성된 제품 중 부분을 선택해서 그것이 완성된 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택하는 그런 샘플과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샘플처럼 택하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인 그 율법을 맡기셨고,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시험하시면서 택하신 많은 성도들이 그 샘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미워하는 그런 행위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샘플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기시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수요가 많다고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서가 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건 유대인들이 특별해서다가 아니라는 것이요. 아주 똑똑해서 우리 보통 뭐 유대인들의 어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 줬기 때문에 그들이 읽는 책들, 이런 것들도 막 수입해서 읽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결국 선악과 따먹고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고 결국 가나안 땅에 밀어 넣어 버리시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결코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결국은 구하여야 할 것은 나의 부요함과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할 높은 자리를 향하는 그 높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 바라기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샘플로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한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똑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적인 것이죠.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똑똑하게 만드셨다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택해진 원인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샘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참 빛이며 세상의 주인인 창조주로 오신 그분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그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빛이 비추게 했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그 선악과를 인류에게 던져주자 모든 인류는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것만을 쫓아가며 살았던 것이 인류의 모습이죠. 이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위에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빛을 포도원 밖,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서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꺼렸던 이유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중에서 박하와 해양과 건체와 11조에 대한 그 11, 건체에 대한 그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조차도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기들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향기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향기다, 이런 명분 하에서
십일조를 드리도록 규정한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내용을 보면요. 이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마태복음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이 나쁘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순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 변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더러워진 마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자네 안은 더럽고 겉은 깨끗하게 만들어 놨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서의 그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가인의 후회다운 그런 탐욕의 눈으로 그 잔과 대접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구잖아요. 이게 잔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을 자신의 탐욕의 잔으로 채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부터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샘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할례 의식, 육체적 할례의 그 실체는 마음의 할례로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밝혀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신약에 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삶의 샘플인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런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 장을 보면요. 어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모습들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맡기신 그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 튀르키예의 그 남쪽에 위치한 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죠. 이곳은 당시 그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으로 꽤 융성한 도시였고 직물과 천막, 제조업으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로서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태생이 천하냐, 귀하냐, 뭐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출생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아주 훌륭한 곳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한 것과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유대인들의 가장 존중을 받는 인물인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바울 자신이 율법의 정통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들의 그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자신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법정에 넘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 법정에 넘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 드러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백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따지면요. 이것은 자신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자기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이 말을 하는 때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이 공회 앞에 끌려가는 그런 내용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한 지위가 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길들이 다 달려가지 못한 자기에게 길이 남아 있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태생, 성장,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 이것을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자기 소개 요법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소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유일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서대반 집사님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전 그 모습인 인간의 모습, 인간이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가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세상이 보기에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구성하는 요건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사형을 처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것 이외의 어떤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승인을 얻었었죠. 승인을 얻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신성 모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것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입니다. 띄어진 자막에 레위기에 나오는 것은 어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미시나를 따르면은 돌로 쳐 죽이는 그 재판에는 절차가 있었는데, 먼저 죄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죄인을 벌거벗겨서 그 키의 2배 이상 이르는 높은 곳에서 사람을 밑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만약 죽지 않았다면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그 사람이, 증인되었던 사람이 죄인의 가슴팍을 향해서 큰 돌을 던지고, 그래도 죽지 않으면은 주변에 모였던 나머지 증인들과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미시나의 규정을 놓고 본다면은 범죄하였다고 여겨졌던 그 서대반의 옷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돌로 치는 증인의 옷을 정인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스데반의 그 돌팔매로 죽은 그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투석의 재판이 아니라 사적인 제재로 폭력을, 그러니까 폭력을 가한 것,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이때 서대반 집사님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다라는 것을 서대반 집사님이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한 분 더 있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제히 길을 막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도 그 신성모독의 죄에 노출되지 않고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이 노출되지 않게 위해서 자신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님을 절차에 거치지도 않고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여버린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도 바울 역시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사울은 어,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그곳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 다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고자 살기등등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메섹에 올라가고 이후에까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제 나중에 바울로 호칭되어지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때에 태양도 빛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정오의 가장 밝은 햇빛이 가장 밝을 때인 그 정오의 햇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그 빛이 바울이 율법이라는 가림막에 가리워서 앞 못 보는 맹인이었음을 나타내 버리신 겁니다. 그러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자 뜬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선악과인 율법으로가 아닌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쥐고 있던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토록 그렇게 열심을 부리던 그 율법 지킴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함을 분토마도 못함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곳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 이전 바울이 태중에 짓기도 전부터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했다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태초 이전부터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흔히 사울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불려졌고 이방인들을 상대로 그 전도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 라틴식 이름이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듯이 사울을 그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식의 이름과 라틴식 이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율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성경이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렇게 딱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이라 하는 사도로 불리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이게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는 첫 장면이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는 수많은 고난의 길로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어 이 나오지요. 이 부분, 바로 어떻게 이 이방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겪은 이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들은 일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부득불 바울이 자랑하는 내가 약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 나갔던 바울이, 현대로 말하면은 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바울이, 도저히 생명나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그래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람들의 눈에 실어버린 바 되었던 그 하잘것없고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눈을 뜨게 되니까 생명나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그 목표인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같이 여겼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바울은 아주 명문가에서 스스로 참 바보같이 나와서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행복 끝, 고통 시작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고통을 자초하는 일을 했는 바보스러운 행위를 한 것이죠. 인간적인 면으로서.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죽였던, 또 죽음에 내몰아 주어 이끌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을 복으로 인식할 수조차 없었던 존재의 그 눈이 떠여지고, 서대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보는 그런 그 장엄한 모습, 그보다도 더욱 장엄한 그 천국을 직접 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삼천증에 이르러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 부활한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유일한 택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은혜라는 것이죠. 결코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을 알아보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을 갚을 방법도 없는 그것이 주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 은혜라는 것이죠.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빚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셨죠. 그러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죠. 이러한 말씀의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한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만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굉장한 스승인 양 자신만이 성경을 다 아는 듯이 단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싹군 목자들요.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자의 자격이 자신의 그 스펙이 되어서 그것으로 성도들의 정신적, 영적 우위를 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금품을 갈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만을 지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간 곳이 없어졌던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인물은 주인과 그러니까 왕이죠, 여기에. 그다음에 주인과 종들과 그 종들의 동료입니다.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갚을 능력이 없도록 가난한 그 아주 가난에 찌든 그런 자신의 동료에게 이웃이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 그 동료에게 포악을 저지르는 내용이 전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하고 나면 받게 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모아서 17년 가까이 모으면은 겨우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17년 동안 모았을 때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 한다면은 이 노동자가 588년 정도 약 600년 가까이 걸쳐 가지고 노동자 한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대로 모았을 때 겨우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588년 가까이 말입니다. 이 빚을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탕감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해 주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확률은 제로죠.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왕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에휴 네 형편 잘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 왕의 것이 되어 버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납작 엎드려서 "이제 내 가진 건 모두 왕 당신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해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이 또 포악을 저지르죠. 노동자가 일상생활하면서 1년 정도만 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이 100 데나리온이거든요. 이 빚조차도 용서치 않고 포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 위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가지 성경의 그 내용이 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자신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그것도 랍비 선생님, 랍비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랍비어라고 해요? 자기가 더 큰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동일한 무게의 계명, 동일한 크기의 계명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걸 해라. 너희들 잘못 알고 있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더라.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전쟁이 나도 뛰지 않을 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잖아. 하지만 네가 가난하고 무지한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수탈의 도구로 삼았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들 제대로 봐라. 성경에는 이 두 계명이 같은 무게에 같은 크기의 동일한 계명이야.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했던 행위는 그 동일한 무게를 해야 될 것으로 이웃을 수탈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했듯이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네 이웃에게도 그렇게 행해.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일만 달란트의 비유 있죠. 이게 바로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요. 동료 동료에게 행했던 동료에게 이렇게 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는 옥에 가두지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빚졌는 거 탕감받았으면서요.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그 내용과 이 내용과 율법사에게 주어진 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는 마태복음 22 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자, 이때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조하던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11조만 강조해서 너희들이 착복을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조하던 것은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든 계명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아무 분깃도 주어지지 않은 그 레위인을 위해서 선을 베풀라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한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진정한 믿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혀 없는 이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행위, 나타나지게 되는 그 행위, 그것이 성도의 살아있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이웃에게 이 은혜를 끼치게 되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그 실력자가 될 때까지 성도는 쇠풀무인 쇠풀무와 같은 그 애굽으로 표현된 성도들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그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연단은 성도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탐욕으로 더덕더덕 살찌어지게 될 그것들을 성령의 겸으로 끊어내기 때문이죠. 이때 아파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징계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의 채찍이구나, 징계의 매구나, 사랑의 매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나의 족함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두려움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함보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